살게 됐네. 거짓과 속임수로 잃어버린 그나라 주님의 속량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것 누리는 자, 거룩한 백성 되어 영광 속 살게 됐네. 거짓과 속임수로 잃어버린 그나라 주님의 속량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주인 없어 방황하던 무리에서 주님으로 하나 된 우리, 머리 대신 주 안에서 한 몸이니 그의 충만함을 이루리. 주인 없어 방황하던 무리에서 주님으로 하나 된 우리, 머리 대신 주 안에서 한 몸이니 그의 충만함을 이루리.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 되게 교회 되게 하셨네. 교회 되게 하셨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네.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것 누리는 자, 거룩한 백성 되어 영광 속 살게 됐네.
거짓과 속임수로 잃어버린 그 나라 주님의 속량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것 누리는 자 거룩한 백성 되어 영광 속 살게 됐네 거짓과 속임수로 잃어버린 그 나라 주님의 속량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주인 없어 방황하던 무리에서 주님으로 하나 된 우리 머리 대신 주 안에서 한 몸이니 그의 충만함을 이루리 주인 없어 방황하던 무리에서 주님으로 하나 된 우리 머리 대신 주 안에서 한 몸이니 그의 충만함을 이루리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 되게 교회되게 하셨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 되게 무리를 교회되게 하셨네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것 누리는 자 거룩한 백성 되어 영광 속 살게 됐네
거짓과 속임수로 잃어버린 그 나라 주님의 속량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거룩한 하나님의 모든 것 누리는 자 거룩한 백성 되어 영광 속 살게 됐네 거짓과 속임수로 잃어버린 그 나라 주님의 속량으로 다시 회복된 하나님 나라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주인 없어 방황하던 무리에서 주님으로 하나 된 우리 머리 대신 주 안에서 한 몸이니 그의 충만함을 이루리 주인 없어 방황하던 무리에서 주님으로 하나 된 우리 머리 대신 주 안에서 한 몸이니 그의 충만함을 이루리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네 누리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우리 되게 하셨네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 되게 교회되게 하셨네 살아가게 하시네 무리를 교회되게 하셨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역사하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록 비대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금 딱딱하시거나 조금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서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기에 그런 큰 힘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도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요약을 쭉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복음의 종,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이 불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절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 원한다는 마음도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는 이미 믿고 있는 너희를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듣고 고마워한다. 이제 이 편지를 써서 너희를 격려하고 그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시키고 싶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은 왜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인류가 죄인임을,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인간은 원래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으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알 때 나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자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설득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드는 비유가 있죠. 우리가 아파야지, 내가 가진 질병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아야지 복음의 중요성, 복음의 필요성,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까지 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더욱 절실히 깨닫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전도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들은 하나님과 맞서고 불순종하여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악하게만 살아갑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기에는 착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악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 다 죄와 악으로 뒤덮인 인류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혹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빴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은요, 무지한 채로 하나님을 외면했고요. 율법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알고도 지키거나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무지 속에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특권은 있었지만 불순종함으로 멸망의 길을 계속 걸었던 거죠. 오늘 말씀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성경을 보면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어떤 죄의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성경 말씀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나 유명한 또한 아주 똑똑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런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언가를 설득할 때도 바울 서신서를 쓸 때도 보면은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인용하는데 그만큼 이제 바울에게 쌓여 있는 그런 말씀의
어떤 그 경험치가 아주 높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득할 때도 보시면은 이 말씀에 근거한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 다 시편, 잠언,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 두 번째는요, 그 인간이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있는 모든 지체, 목구멍, 혀, 입술, 입, 발, 눈, 이 모든 것들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요약입니다. 거기 보시면 열린 무덤이라는 표현이 13절쯤에 있는데, 원래 무덤은 그 시체를 이렇게 봉인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누군가가 죽으면은 장례를 잘 치르고 시체를 이렇게 염하고 봉인해서 이렇게 잘 두는 곳이 바로, 그리고 문을 닫는 곳이 무덤인데, 이 무덤이 열려 있으면은요, 그 시체 썩은 내가 주위로 막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벌레들도 막 꼬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린 무덤이라는 비유는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런 썩은 것과 썩은 냄새들이 자꾸 나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열린 무덤이라는 뜻이. 우리가 이러한 존재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자체는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 자체로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나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그런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거나 인간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율법의 역할은 대책이 없는 그런 인간의 현실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을 쫙 묶어가지고 이 인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쫙 묶은 다음에 너희는 아무도 이 죄 가운데서 도망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아무도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그런 모든 길을 차단하고요. 차단하고 난 뒤에 너희는 다 죽음 아래에 있고 너희는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딱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바울이 만약에 그 다음에 어떤 해결책이 없이 이렇게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는 거였다면은 참 이 글을 읽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로서도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해결책이 무엇인지,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심하고 강하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쭉 펼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이제는 이라고 이제 21절에 나와 있는데, 사실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이 있고 반전된 어떤 사건이 나올 때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죄에 대해서 이만큼 설명을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 완전한 반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마치 하루하루 초조하게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형수에게 그 대통령의 특사가 와가지고 당신은 이제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인해 무죄 석방되었습니다
라고, 무죄 석방이 아니죠.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또 대한민국 독립을 기다리는 그 국민들에게 이제 일본 제국이 망하고 이제는 한국이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선언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요,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준비된 것 없이, 미리 알려주는 것 없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계속해서 나타나고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의, 지금 나타난, 그러나 이제는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요, 그 계획하신 분도, 준비하시는 분도, 약속하시는 분도, 그리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21절 말씀과 22절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라고 2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 말씀을 넘어가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다. 자, 그럼 그 의는 과연 어떠한 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과연 어떤 것이냐를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로마 시대 때 노예 시장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그런 생활 용어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의 주인에게 그 몸값을 지불해서 그 노예를 자기의 종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자유인으로 해방시킬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당한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 속량 또는 속전 또는 구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노예가 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의 죄에 대한 속량금, 속전금으로 지불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이게 바로 속전금, 속량금이랑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 속량금으로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살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가 지은 죄를 보시고 죽음이라는 심판을 하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공의롭기만 하시고 사랑이 없으셨다라고 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냥 끝. 이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왜 안 그러셨을까요? 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공의로운 분이시기만 하다면 그냥 깔끔하게 다 없애버리고 끝내면 되는데 안 그러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의인들이 아니죠. 우리는 철저히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칭의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무슨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우리가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세울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철저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군지 아는 사람은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아직은 여러분은 죄의 노예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시인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한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청년이라면은 아멘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내 죄악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겸비하고 겸손하게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 뒤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순종과 그 고백의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이란 말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교회에만 오면은 계속 들어서 어떨 때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좀 지겹기도 하고요.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다 같이 마음 모아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향한 이 내 마음이 더 뜨겁게 해달라고, 다시 늘 새롭게 넘치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고요.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청년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믿지 않는, 복음을 모르는 저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빛과 소금의 그런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항상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힘을 얻어서 그런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복음이 모두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